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 속에도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 있는 자리에 나와서 복 있는 또 집에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아버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앉아서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곡선들 저들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앞에 화면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늘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를 위해 현실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를 위해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움이 영남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다하시면 능히 이기리죠. 기도를 위해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를 위해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다른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참여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좋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좋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 속으로 또 보면서 우리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시간에 다 같이 용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맞는 영혼들에서 기도했나요? 오늘 기도하지 못한 것 참여하고 이제 기도하여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했습니다. 입술로는 서로 주여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권리 때문에 우리의 지향을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올때리 캔달바 갈때리 때리 캔달 날사날 주여 세트를 보시고 오늘도 우리 더럽고 착한 모든 경험하는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거룩한 생수 말씀의 생수를 보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세력을 보시고 하나님과 하시옵소서. 회개의 물을 보시고 회개의 물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코로나를 가려 또 우리가 거리도 멀지만 마음까지 멀어졌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해를 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리는 멀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집에서 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주여 오늘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 영광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란한 시간을 우리 영혼을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서 주여 도와주니까 생기 시간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 올때리 캔나라바 가이들 주여 생수를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들을 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르렸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코로나 속에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또
거리도 멀고 마음의 거리도 멀게 했던 우리의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갔던 우리의 이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거리는 멀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더 가까이 가서 서로 기도하면 이루고 격려하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거리는 두되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특별히 부정한 종을 세웠사오니 이 입술에 내 뜻과 생각에 거룩한 생수를 벗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또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땅 사랑하는 자녀들 그 학업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사옵고 또 그들을 무사히 또 학교에 다니도록 모든 코로나도 막아쓰고 정상적인 학업이 정상적인 예배가 정상적인 아버지 생활이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언제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서 9절 구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사기 13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림이 됨이라 하더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방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니라.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치고 기도의 제목인데 오늘 마노아의 기도인데 그래서 뭐요? 부모의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란 무엇인가? 그럼 제가 어느 집에 생일날 케어를 가지고 저하신 지인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축복을 갔는데 기분 좋게 잘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선물 대신 그냥 돈을 좀 준비해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집안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봉투를 전해줄까 말까 전해줄까 말까 한데, 인간의 생각은 왜요? 에이, 이런 집에 주면 뭐해, 또 싸울 텐데. 그러고 안 전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책에 끼고 다니죠. 예. 뭐 할 때까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번에 설날 누가 세배하러 온다길래 또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내가 찾아가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본인들이 와야 주지. 근데 이건 김재훈 목사의 믿음이요, 기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안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주셔. 예? 오늘 만나와가 뭐요? 다시 와달라니까 와야 와나요? 하나님 다시 와서 주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이걸 빨리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내 믿음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만화가 나 없을 때 우리 아내에게 왔는데, 하나님 구하노니 다시 한번 와서 당신의 이름은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그걸 확실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을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동차가 힘차게 달리게 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한 나신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애는 큰 강체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험있게 하는 말에 눌려서 그만 그 모든 축복의 말을 들었지만 정작 누가 말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축복의 말의 내용을 전달을 했지만 정작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말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마누아야는 밭에서 돌아와서 아내의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들었지만 말한 자를 알지도 못하니 말의 근거와 말의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의 전달자가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전달자는 다시 와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따라 기도와 다시. 예, 마누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죠.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할 때 왜 구하나니 다시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예.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욕구사항을 정확히 분명히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정확히 하고 분명히 해서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속담처럼 살고 싶지만 인생이란 것은 속담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에게도 잡혀가도 정신을 놓치고 여우 같은 사기꾼을 만나는 제대로 물어볼 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대답해야 할 것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해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였습니다. 곰곰이 누워서 저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가슴 안을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왜 그때 이 말을 못했지? 바보같이. 그래서 그때 했어야 한대. 그리고 결단도 못 내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정치인들을 보면 말 한마디 잘해서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원히 공적이 되고 정치에서 사라지는 정치인들도 우리 많이 봤죠. 옛날에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대통령 될 때도 못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말의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아는 것은 현재라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놓치며 인생을 살고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칩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많은 실수 속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수의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삼손의 부모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어느 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의 사자 용모가 심히 두려움으로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모입니까? 바로 신적 권능의 용모였습니다.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빛나는 강체에 휩싸여서 주름하고 단호하면서 신적 권능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활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어안이 벙벙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의 애모는 피조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애모이지만 그의 말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심히 두려움.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 앞에 어떤 인간도 눌리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당황하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권세와 영광과 두려움 앞에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보고 듣는 말들을 전하는데 마노아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옆집 아저씨가 말을 했는지 아니면 날아가는 새가 말을 했는지 아니면 다단계 사기꾼이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단 신천지가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점쟁이 귀신이 말을 했는지 나귀가 말을 했는지 그 말의 출처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누아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아내가 당하여 놓친 부분을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말한 것은 전부 이루어지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 들었으면 자신의 책임이지, 자신이 직접 못 들었으니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내려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다 말을 해줘야 합니까? 직접 못 듣고 직접 못 보아도 믿어야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내려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TV를 보다가 한순간에 그걸 보고 싶어서 놓쳤다고 방송사에 전화해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다시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시간이 바로 마누아의 사건입니다. 죄인들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날마다 삽니다. 지금은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기도라고 하지 않고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모르면 추가적인 질문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직접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기까지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주님께 물어보는 인생에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에 해답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이치가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죄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며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온 순간부터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더 이상 물어보고지도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전능자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줄 전능자도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인생에 대해서 무지한데 자식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하고 자신도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사는데 자식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는 무지한 악순환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내도 주고 또 열심히 살니까 우리 요한이도 주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학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맞이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말만 아팠지 사실 어떻게 이 애를 양육할지를 모르겠더라고. 목사라고 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요한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죄를 지은 인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기를 마시듯이 무지를 마시며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삼손 부모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작. 삼손 부모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 삼손의 부모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약에 나타난 예수. 마누아는 아내가 실수하고 복을 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복준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불경건의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희롱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두려움을 느꼈으면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굳이 자신의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에 지혜롭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처음부터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상하신 사랑의 하나님. 만화의 안내가 당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간구를 들을 때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기 전에 인간의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응답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인간의 기도를 다 들어야 인간의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말씀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인간 자신이 간구를 놓쳐도 또 미처 다 말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간구가, 예수님은 인간이 간구하지도 않아도 현재 간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구까지 다 응답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한 번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대화를 한 번 하신 분이 아닙니다.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설교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다양한 설명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시아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뭘로 뭐요? 씨뿌리는 비유. 우리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 또 옥토밭. 예수님이 비유를 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비유가 뭡니까? 그 다 예수님 깨달을 때까지 자세하게 설명. 그래서 우리 깨달을 때까지 또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요청하고 제자들이 요구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배신하고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말을 정확히 해야만 다른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신적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대학교 학교에 있으면요, 등록금을 달라 말 안 해도 부모가 알아서 어떻게
등록금을 다 입금해놨어요. 우리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할매 찬양되면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인간은 인간의 말을 들어야 알지만 신적 권능의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압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아시고 답변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0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하였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네. 아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챙겼는데 예수님의 뒤로 죄 많은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했어요. 그가 속으로 말을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답변을 해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속도 정확히 아셔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 주일날이니까 땜빵하기 위해서 하는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지 다 아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교가 주님을 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편한데 뽕나무에서 올라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무에 높은 데 올라갔는데요, 정말 그 한 30분 올라가니까 어지러워요. 근데 뽕나무에서 그때 주님이 싹 지나갔는데 누구예요? 가장 사모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은 안 해도 예수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왜요? 벌써 마음을 했어.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삭개오가 막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무리들 중에 제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울기만 했는데도 너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50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니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인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몬은요, 오늘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는 지금 자기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딱 아실 텐데 모르는 거 보니까 뭐요? 이거 짝퉁이다, 가짜다, 이런 마음을 있는 걸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 죄 용서 달라고 막 이렇게 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울기만 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분이 아닙니다.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죠. 인간의 자신이 다 하지 못한 강구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선을 다 하시고 응답하여 주신 신적 존재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인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이고 예수님을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끼리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를
많다고 속삭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한 마음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목사님 설교가 틀렸는지 맞은지 꼬투리 잡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예수의 심정으로 가지고 설교 들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속으로 불평하고 이것을 옆에 앉은 자신들의 무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으로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뭐라고요? 꼭 예수님은 저렇게 설교를 해. 꼭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해.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모르고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능이 없다고 없으려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신적 권능을 갖고 나타나는 조울증은 인간이었는데 이런 분이라는 것을 유대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마음껏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예수님은 그들의 속삭이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비난하는 모든 속삭이는 욕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루 종일 욕하는 자들의 모든 욕과 비난과 저주를 다 들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하는데 하루가 부족한 자들이었고 쉬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음으로 속삭임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인간은 들리는 것만 고통이 오지만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생각에 저주까지 들어야 하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이 몰려와서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자신의 손을 말하지 않아도 10년간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그동안 모든 사회를 말하지 않아도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5에서 36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자들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 병자들이 다 있으니 예수님 저는요 혈병 걸린 데가 10년 됐고 제 남편은 바람피고요 제 애는 진단스키 안 들어가고 막 구구절절 다 하지 않은데요 믿음으로 뭐만 만드냐 옷자락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다. 오늘 시간도 이 옷자락이 바로 뭐예요? 이런 표면이에요. 이 옷자락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뭐예요? 병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기도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죠. 아멘. 고개를 들고 날 쳐다봐요. 오늘 뭐야? 응답 받으려면. 오늘 믿음으로 모았죠. 옷자락을 막는 자는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손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질 때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하시고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기도가 서툴러도 알아서 정확히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 기도하지 못해도 각 사람의 못한 기도 내용을 다 아시고 응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으시고 때때로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를 때는 어떤 체계적인 미사 여구의 말보다 간절한 마음이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한 말보다 솔직한 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침에 학교 할 때 아버지 오늘 나 학교 가서 뭐뭐뭐이 필요한데 뭐뭐 해갖고 얼마 있다고 이렇게 해요. 아빠 돈 줘. 아빠 배고파. 아빠 짜장면 먹자. 그렇게 해요. 기도를 갖다가 너무 인간들에게 화려하게 잘 보이려고 미사여 붙이지 말고 솔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 자체에 홀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확히 보고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구할 때도 그것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고쳐주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쉬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도 가끔 그 핸드폰 처음 나올 때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핸드폰 우리 노예 가면 노예장하고 그 큰 교회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 핸드폰을 주지? 이렇게 잠깐 했는데 우리 지금 그 간사님 청가인데 여수에 있는 누구요? 우리 이용청 목사님이 그때 목회하고 유치원했어요. 근데 그 간사님이 야 번호도 너무 좋아. 영어공부원 생각만 해도 뭐요? 그 권사님이 뭐요? 핸드폰을 사주고 또 차가 밤낮 고장나. 그랬더니 뭐요? 아직 할부도 안 끝난 차를 갖다가 뭐요? 20개월 나오는데 그 목사님 이 차 써. 그 할부값을 다 넣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다 하시고 채워주더라고요. 아멘. 예, 하나님 너무 잘하죠. 예, 솔직하게 진실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낮 달라고만 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어려운 일이면 다 피해가면서 근데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볼 때요 하나님 다 하시고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란 두 번째인데 기도란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펴서 풍요하게 응답하고 역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기도란 내가 잘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펴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핸드폰 그 당시 부자 목사들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겼고 필요하다.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차도 밤낮 우리 성들이 헌금하면 밤낮 일주일 갔다가 차 고치는데 그걸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또 새 차를 주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주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간구로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심한 착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내 기도의 열정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고 자만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기도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서툴게 간구해도 어떨 때는 주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럴 때 못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덩어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서툰 기도도 다 들어주시며 또 예수님은 우리 하영지의 기도도 다 들으시는 완벽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기도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기도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빠진 부분을 걱정해서 다시 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전번에 기도 빼먹어서 또요 당구장 막 쳐놓고 PS 해놓고 뭐요 잘못했다 다시 하니까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다 아셔. 차가 필요한지 등록금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기도란 내가 다 말하지 못해도 응답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쓰면 됩니다. 아멘. 교회 편에 쓰면 됩니다. 옷자를 만지는 그 마음을 갖춰 오늘 예배드리면 됩니다. 아멘. 기도란 내가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신적 건으로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선명하게 처리해 줄 믿습니다. 기도라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듣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들어요 우리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기도란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 진정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란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을 못해도 응답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예수님 모든 것을 살펴서 풍성하게 응답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는 아까 용돈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둘이 싸우니까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나타내 줘. 다음에 주려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강체와 영광은 사람이 보면 너무나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 강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인간에게 영원히 죽고 사는 아주 중대한 말씀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어리석고 인간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평범한 목수가 되게 하시고 신적 두려움과 빛나는 강체를 모두 없애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죄 많은 인간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친근히 만질 수 있도록 평범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신적 권세 천둥의 목소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인간이 그 찬란한 빛과 거룩한 모습을 보며 두렵고 떨고 심지어는 죽게 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만만한 모습으로 가장 귀한 데가 없도록 아주 평범하게 보내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것 같이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보다 더 친밀하고 가깝게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삼손의 부모의 축복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나눕시다.
마노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내게 해주는 모든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와주어서 그가 원하는 모든 답변을 속 시원하게 다시 말해줍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착하셔요. 야, 내가 네 마누라한테 말했어. 그거 가면 될 텐데. 녹음기가 없었던 시절이지만 아내가 들어준 어마어마한 말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와서 답변하여 주심으로 마누아는 커다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가 나타날 때도 또 안내만 있었고 마누아는 역시 밭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밭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마누아가 만난 주님은 미천한 자의 보잘것없는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분명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을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였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묻되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꼭 마누아가 없을 때 꼭 나오죠. 밭에서 마누아의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사자가 두 번째 또 나타나요. 근데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여기 조그만 계시라. 내가 우리 남편이 당신이 어디 사는지 당신 이름을 무엇인지 내가 깜빡해서 말을 못했는데 우리 남편 데리고 조그만 그래서 가서 남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렇다. 아멘. 다시 와서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착한 하나님이시죠. 예, 다시 인간이 무엇이든 다시 와달라는 게 또 와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아멘. 전에는 안내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는 마누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누아의 안내는 두 번 들으면서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이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눈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것 같은 확신과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오늘 삼손 부모에게. 삼손 부모에게. 현대인들의 축복. 시작. 현대인들의 축복.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성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 바로 경제력이 됩니다. 오늘 말하면 그 사람 지성을 알 수 있어요. 수능시험에서 논술은 바로 자신의 핵심과 논지를 말해서 글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정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들은 전능하신 신을 만나면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마누아의 안내처럼 너무 놀려가지고 두 가지를 물어봤어야 돼요. 당신의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왜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요 긴박한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말을 못해요. 기껏해야 돈을 달라고 하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서 복권에 당첨되면 술에 찌는 인생이 되고 도박에 미친 인생이 되고 결국은 가정은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고 헛된 것만 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이 망가져진 기도를 한 자가 바로 미련한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를 때 무엇을 진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고 인간의 미련한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해서 안 될 기도를 막으시고 인간이 해야 할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 사람 좀 혼 좀 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시죠.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자신의 기도와 간구는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자신의 미래를 날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에게 나오는 자만이 잘못된 기도를 해도 고침을 받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자신에게 말로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도를 알게 됩니다. 승려처럼 사대처럼 나비처럼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기도가 좀 틀려도 성도란 기도를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아시고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란 기도를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기도가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기도가 정확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엉망이고 성도의 기도가 순조고 잘 안 되고 안 받고 성도의 기도가 미련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다 정리해 쓰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다 새겨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 자율주행차들이 이렇게 거리에 다니더라고. 어제도 여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앞차가 신호가 바뀌니까 지나갔어야 하는데 횡단보도. 근데 지나가지 않고 앞에 카메라가 팍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뒤차가 바짝 따라갔다가 안전해. 그 차가 지나갈 때 서보니까 팡 받았는데 앞으로 툭 튕겨나왔더라고. 예. 이건 인간들의 한계점이 이게.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탁 그쯤 되면 어때요? 삐삐삐 하면서 왜요? 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 더 딱 박아요. 안전거리 지키면서. 이게 더 안전해. 그리고 인간은요, 이렇게 실수투쟁이요. 그분 허리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율 기도를, 우리가 잘못해도 신호도 이만할 것 같은데 딱 브레이크를 그 자리에 쓰게 하셔. 뒤차가 받지 않게 해줘. 누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로 우리를 꼭 필요한 것 채워주고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억만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의 역사로 정확하게 응답했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자신의 기도 내용을 까먹어도 때때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기도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가 막히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아주는데, 아멘. 아까 자율주행 그 차처럼 인간은 저 차가 가겠지 가다가 팡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차는 어떻게 거리를 딱 지키면서 가기 때문에 기다려 정확히 씁니다. 맞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그 차처럼 들이받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갓난 아기가 웅알거려도 그의 어머니는 다 알아듣고 그 아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듯이 예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응답했습니다. 요즘 애기 엄마는요, 어떻게 애기를 두세 명 키다 보면요, 이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찌찌해서 우는지 다 안 돼요.
몸이 아파서 그런지. 왜? 엄마하고 뭐 계속 대화를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자꾸 이 코로나스도 집에서 애들과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벌써 주여 해도 다 하시고 채울 줄 믿습니다. 만노아의 안내처럼 깜빡 잊고 하지 못한 강구도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서 역사해 주듯이 성도들의 삶에도 매일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를 막 여전히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2년 하다가 나도 지쳐가지고 이제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12년 될 때 또 역사하시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다시 채워주셔요. 아멘. 이제 우리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단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해야 많은 것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주님께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다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러다가 시험 들었어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주님을. 근데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공부하려고 오늘 열심히 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마르다가 시험 들잖아요. 누가 그래요? 오늘 마리아는요, 주님을 참 기쁘게,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자 이렇게 예배드려요. 어떻게든지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앞에 앉아 계셔야지.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요. 막 설거지하고 막 주면, 나중에 마르다가 시험 들어갖고, 예수님! 또 마리아 좀 설거지 좀 밥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가서 또 설거지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야? 네가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라. 그거 하기 싫나? 이리 와서 말씀드려.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굴요? 많은 기도받다, 어떤 많은 일을 받다. 누구요? 주님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오. 근데 우리는 주여 막 혼자 막 기도하고, 주여 혼자 막 열심히 돈 벌고, 주여 혼자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기도 응답하는 시험 들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고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하십니다. 아까 로또 맞게 해달라고 그러고 죽을 줄 모르고, 그 로또가 맞으니까요, 도박 박사, 술 박사, 나중은 가정을 파괴하는, 우리는 그런 망할 짓을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도를 너무나 잘하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제는 저것을 간구하고 오늘은 이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상반되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주도자가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나의 기도의 주도자는 바로 뭐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 기도의 상대자입니다. 결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도자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이고 유한한 상대적 존재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고 우리의 기도를 다 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날마다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한 걸음씩 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적용합시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따뜻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기록이다. 기록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때때로는 선자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때때로는 시편 저자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끊임없는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성경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 기도를 배우자. 그분의 기도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서 읽으며 우리의 기도가 많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읽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태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르다는 늘 뭐하면서 살았어요?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말하지 마세요. 설거지 마라. 이렇게 불평했어요. 이런 성경을 매일 읽는 자는 자신의 기도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이런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이방인처럼 많이 기도하면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르다처럼. 성경에서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기도를 알면서 이 세상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늘 감사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곁에 예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모두가 자신의 기도를 불안해하며 예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축복의 고속도로 달리는 세단처럼 빛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한 자는 세상에서 어리석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기도한 내용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미쳐 놓친 기도까지도 언제나 들어주신 예수님께 솔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열심히 뭘 해야, 열심히 기도해야, 열심히 뭐 봉사해야 오늘 기도가 응답된다고 우리 열심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온 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눈빛만 보고 우리 얼굴만 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줄 믿음을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화가 오늘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없을 때 오늘 만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갔었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우리께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사자로 나타나서 오늘 마대아에게 확실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하는 겁니다. 588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정신 놓고 가라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나의 얻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야. 들에 가파를 모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름으로 기뻐 마음도 바람에 어둠 속에 어둠 들고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히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장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네,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완전하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새벽 성찬식이 있습니다. 5월 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들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비대면 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죠. 지금 새로 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몸을 드립시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온 것 그거 떠나서 내가 코로나 때도 이렇게 언제든지 교회에 비어있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다 응답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가 시작된데 우리 자녀들 학업을 해서 같이 기도했고 우리 좋은 선후배 친구들 또 선생님 만나서 잘 적응하시도록 은혜로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셀 주님 앞에 견례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혜정 권사님 11조, 김복규 권사님 이사감사건, 김보연 사님 우리 11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받은 바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생명 바쳐 코로나 때도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권사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들의 가정에 다시 찾아가셔서 저들 마음에 모든 것을 이기시고 구하지 못한 것도 기도하지 못한 것도 서툴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런 이 코로나스도 이렇게 불안한 이 사회가 아버지 되어가고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핍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켰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면 예배로
생명을 먹고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코로나부터 보호하시고 또 경제적인 이익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끝까지 우리로 코로나스도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이 시작될 텐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 그들의 학교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쓰고 모든 코로나도 막아쓰고 오늘도 정말 이제 신학기가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좋은 선후배들 친구 또 교사 또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즌이 이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무하신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은혜가 내가 기도한 내용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놓친 기도까지도 언제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받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새학기가 되는 그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우리 청와대 국회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